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눈 띄운 것, 그것에 대해서 귀신 논쟁이 벌어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니 용서 못 받는 죄도 있는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섞여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명하고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속이며 어떤 존재감으로 있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분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귀신 들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 영화에서나 보는 막 악귀에 들려서 정신없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초월적인 이미지만 상상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가 아니죠. 실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귀신 들린 것과 몸 아픔을 연관성을 두심으로써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삶에서 증상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어떻게 되었다, 성공했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해결점이 돈이 없으면 돈을 갖는 것으로, 아프면 건강을 되찾는 것. 그러니까 증상으로만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신 들려 눈먼 자를 통해서 사실 근원적 문제는 영적 문제이며 사탄이 너희들의 삶을 훼손한 것이 문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에만 집착하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해결이 진짜 해결이 아니라 그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쳐부수는 것이, 그것만이 진정한 근원적인 해결이다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전 참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을 못 보고 증상에만 집착한다라는 것을 이 하나 인터뷰 보면서도 이 사람만도 못하구나 하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도 어쩌다가 보게 된 건데 한 평범한 흑인 한 분이, 되게 옛날 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돈이 있으면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시계를 산다, 집을 산다, 돈을 갖는다에 집착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가? 인간적 통찰만 있어도 사실은 얼마나 근원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실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 근원이며 하나님이 그 근원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알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비유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가르칠 때 그거 설명했다 그러죠. 몸에 피부 병균이 들어가서 피부병이 생겼다. 애들한테,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한테 물었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약을 먹어서 몸 안에 피부 병균을 없애야 돼요가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의 답은 화장을 두껍게 하면 돼요. 이제 그 답이라고. 그래서 그 되게 큰 통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병균을 뽑을 생각보다는 겉을 치장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와 그렇게 화장을 두껍게 하는 것을 사실 우리 삶의 승부수로 던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증상에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라고 시작을 함으로써 근원적 문제는 사탄이 너희들의 삶을 죄로 망가뜨린 것에 근본이 있고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를 딱 보여주면서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편적인 오해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그만큼 근원적인 일이 있으며 사탄이 있으며 죄의 문제가 있다. 그거를 해결하려 내가 왔다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단편적으로 오해하면 아픈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서 아픈 거야 라는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아프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건강 문제나 사람의 환경 문제를 직결로 귀신이나
어떤 죄로 연결시키는 건 큰 오해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침 귀신 들려 몸이 아픈 사람을 예시로 특수하게 들어서 그 근원적 문제를 짚어주신 거지, 귀신 들려서 아프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풋되었으니 아웃풋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완전한 소망을 기다리는 입장에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아픔은 병원을 가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연 원리 법칙과 그 속에서의 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기본이지, 이러한 어떤 특수한 한 구절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아픈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일반화시키면 또 다른 오류가 생긴다는 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근원적인 걸 건드리시니까 무리가 다 놀라죠. 근데 무리가 진짜 놀랐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이적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 전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계속 인용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한 구원자의 특징이 앉은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예언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려 눈먼 자의 귀신을 해치우고 눈을 뜨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함부로 외쳐지는 말이 아니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회중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놀람의 정도가 우와 병 고쳤어 신기해가 아니라, 메시아급의 드디어 누군가 존재가 등장했다라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권위에 놀란 것.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그림자를 찾아갈 수 있는 힌트가 생겼다라는 것은 정황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너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존재였는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때 너희가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 회복으로 이끌고 가는 걸 보여주는 예시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권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권능과 권위, 메시지를 충분히 보여주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죠? 딱 보고 야, 쟤 뭐야? 저 귀신 왕이니까 귀신 내쫓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아냥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도 다윗의 자손 아니야?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는 그 순간에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귀신 내장이니까 귀신 왕을 의지하니까 귀신 내쫓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있는가? 저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들의 충성은 진리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방해가 되고 본인들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고 본인들이 보기에 얄미우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고 있지 않고 본인에게 걸리고 방해되는 것만 비아냥대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죄의 본능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내 성향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가, 이 교회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큰 명제 중에 하나가 늘 이겁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방심하면 어느새 이게 들은 게 있고 생각이 있고 제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제 가치관이 먼저 나와서 그것이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아전인수해서 제 생각을 증명하는데 쓸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기도하면서 체크하는 게 이것이죠. 나는 틀릴 수 있다. 말씀이 맞다. 그래서 내 정서와 내 성향에 말씀이 들어맞는가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성경 연구 큐티 숙제를 독하게 내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의 상식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제로 적용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봐라. 당신에게 꽂히는 단어 말고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거를 위하여 질문을 내게 하고 결론을 내게 하고 그 해석이 맞는지를 보게 하고 자료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끌려가야지 말씀을 우리가 좋은 식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됨은 말씀 앞에 늘 자신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는 것도 나의 본능대로 일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맞는지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됨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겠다라는 결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세다? 그것이 아니라 본문을 쭉 보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이 권고하고 두 명이 권고하고 교회가 권고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나 두 사람이 얘기하나 교회가 권고하나 그 권고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동일한 교훈과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공유한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내 성향 확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관철되는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말 겸손한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들의 가르침이 뭐였는가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그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성경 원문을 보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초기 교회의 해석들은 무엇이었는지 성경대로 성경에 없던 걸 얘기하는 건 없는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고스란히 정리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외우고 그 신앙 고백으로 성부가 누구며 성령이 누구며 성자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건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였다라는 그 틀 안에 우리 신앙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 교리가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을 놓치면 안 되지만 역으로 그 교리 덕에 그 신앙 고백이라는 틀 덕에 우리의 믿음이 난데없는 대로 자의적으로 뻗어가지 않을 보호망이 된다라는 건 또 반대의 순기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본받을 만한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쫓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이 뭐냐를 봤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순수 성경만 보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교회들이 요구해서 이거 왜 해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 남들이 맞다 그러는 게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것이었고 루터도 나름 확신을 했던 게 옛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옛날의 교부들, 옛날에 성경을 순수히 연구했던 교회의 어떤 예식과 부패함이 덧붙기 전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게 지금 본인이 보던 거랑 똑같은 걸 보고 이거 맞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서가 아니라 이게 성경 해석이 맞네라고 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 위대하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며 교회가 늘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권능을 이가 보이고 있는가? 이분이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권능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 모습인가를 보지 않고 본인들에게 방해되니까 저거 귀신의 왕 데리고 사역하네.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죠. 사사시대에 가요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샤샤샤 하다 죄송해요. 사사시대에 왜 그때가 극악무도한 시대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면 귀신끼리 싸웠던 얘기인데 그건 집안 풍토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보인 것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일임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일반 성도들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보았구만. 니네는 왜 못 보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일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벌써 축귀, 귀신 쫓아내기 운동 이런 거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어떤 이게 그 영화 뭡니까? 오멘. 그죠?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십자가 긋고 이렇게 성수 뿌리면 귀신이 오면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백날 뿌려봤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 성령의 힘으로 귀신 내쫓는다. 그런 축귀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귀신, 그 사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리는 역사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만이 유효한, 죄로 망가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며 나중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한 이 기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없앤 것이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막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왔는데 세상에서의 욕심, 미움, 세상적 지위, 돈으로 말미암아, 실력으로 말미암아 계급이 정해지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사랑이 다스리고 있는 걸 교회가 보여주는가?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왜요? 이 초된 거죠. 죄에 여전히 있겠느냐? 죄로부터 나오겠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희를 죄로부터 꺼내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인데 그러한 나와 함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자기 세력을 모은다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이게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죄로부터 나오게 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동원되는 곳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나와 회복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면 힘든 이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새가족 전도 축제 한다, 이거 막 사람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강하게 하자가 아니라 죄에 계시지 말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 따뜻한 초청인 거죠.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많다, 의사가 막 세력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와, 저기 환자 되게 많아, 저 의사 되게 세다. 아니죠. 병원에 환자가 많다는 것은 세력을 모으는 게 아니고 고쳐줄 사람이 많고 그 병원은 고칠 수 있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람을 끌어내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주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력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관된 거 보시는 것, 우리 증상, 겉으로 드러나는 세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하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요 애매한 말이 나와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와,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혹시 내 죄가 성령을 회방한 거면 나는 이거 회개해도 안 되는 거야. 자,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어머,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센가 봐. 예수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주는데 성령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의 문맥에 딱 봐서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답이 없다란 뜻이지, 이것은 어떤 성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너 죽어, 이렇게 야, 하나님 삐지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해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그거를 거부하면 우리 인생에 답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초청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도, 제가 이제 출애굽기 10계명까지 보고 잠깐 딱 끊어가지고 21장부터 못 보고 있는데 기대하세요. 이제 신년 들어서 다시 시작할 건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요즘에 막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빨리 1월이 왔으면 좋겠다. 자, 거기서 광야길을 진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길을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자는 단지 부와 천사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맨 끝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누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알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거겠구나. 근데 그 사자가 성자냐 성령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학자마다 좀 분분해서 더 본질적인 걸 먼저 얘기하면, 그렇게 성자의 능력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지배,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초청받은 너희들인데, 그걸 인도하는 자를 거부하면 답 없다.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대한 방해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 있는데 거부하지 말아라. 지금 이 역사 자체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으로 가고 있고, 그 완성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워내는 것이 성도인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믿음으로 굳건히 하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며, 교회가 증거하는 증거가 권위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다고 못해, 교회가 예배당도 좁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 나라 진행을 방해하는 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신해 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나서는 아말렉이 하나님이 대대손손 처붓을 원수로 딱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반항한 이들을 향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어떨 땐 너무한 것 같죠. 거짓말했다고 죽은 게 아니고 거짓말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한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5장은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의도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징벌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말렉과도 거의 비등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막은 그것, 그렇게 거역해 가면 사함받지 못한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앞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는 뭐예요? 이게 번역이 이래서 그런데 조금 순환적으로 번역을 드릴게요.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더라는 거는 역사적 맥락을 주님이 염두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 그리스도, 인자는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순간이 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의 권능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이고 복음의 능력을 펼쳐갈 것인데 그때 그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도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함받지 못한다 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맛보아라. 그거를 거절하면 안 된다. 그 애절함을 주님이 오늘 아주 광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 안에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나무 뿌리에서 악한 세력을 어느 것이냐 묻는 것이죠. 내 실력이 아닙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문제입니다. 믿음이 자랑이 아닌 것이 우리가 고매하고 실력이 좋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으니 거기서 열매가 나는 믿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요, 그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지 우리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이거 거부하면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란 표현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기로 그 최초의 타락을 뱀을 통해서 했던 거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라인에 있느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걸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의 말이 좋은 열매로 나오느냐. 그래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죠. 말 잘하세요. 그 단지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어떤 뿌리를 통해서 나오냐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히 얘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냐, 구원자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자로서의 말이냐. 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닌가. 저희가 선교사님과 더불어 작은 교회 돕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넉넉해서 아닌가? 아니요. 해야 돼서 하는 겁니다. 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그 어느 교회에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형제로서 어려운 곳에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돕기를 시작하는 것이지, 그게 돕기가 아닌 겁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 당연히 감싸야죠. 돕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신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취향이 이끄는 교회. 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 나를. 여기 교회는 뭐 아직도 그런 생각하세요? 내 취향과 내 생각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로 성도가 가르침 받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좀 개인적인 적용으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인정하는 나의 말과 태도인가? 그거 인정한다면 용서가 있어요. 왜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 내가 보기에 가망성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엔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가운데 주께서 저자를 잡으시면 저런 사람도 변할 수 있기에 난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량이 커서 자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입니다. 헛되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에 대해서 뭐 운이 좋았지 뭐.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런 가벼운 말들이 사실은 야 오늘 운이 좋았지 뭐. 아이고 야 그거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독하게 한번 먹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역사했다를 인정하시면 어찌 감히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럼 이 말도 안 나오죠. 오늘 망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생각에 내 컨디션에 조금 무너진 오늘 하루가 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결핍도 우리의 성숙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작은 말과 작은 소신과 작은 행동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본질을 품고 하는 행동인지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에 망한 하루는 절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가운데 하루인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욥기 끝났잖아요. 욥의 그 비생산적이고 고난스러운 날들이 망함으로 갔냐고요. 다 의미 있었다라고 증명하면서 끝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 정말 힘내십시오.